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오늘 말씀이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의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순서상 8월 11일 다니엘서 6장의 1절로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페이지는 1242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부터 10절, 제가 1절, 성도님들께서 2절,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다니엘서 6장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전에 하던 대로. 사실 우리가 6장을 읽다 보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사자굴입니다. 아무래도 주일학교 때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초신자 때부터 가장 극적인 장면이고 또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자굴 사건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소화해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 입을 막으시고 또 다음날 다니엘이 살아 왕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굉장히 특별한 모습일지언정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사자굴의 이야기를 다 설명하기에는 그보다 더 주요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어떤 부분이 주요할까? 사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났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공격은 다니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타깃으로 했다는 데 있어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굴의 사건 이전에 과연 그 사자굴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은 없을까? 또 그러한 극복의 과정은 없을까? 하나님의 또 임하심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은 없을까? 한 번쯤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기 쉬우십니까? 아마 쉽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은혜와 또 이런 내용들이 나에게 정말 경험되어지고 차고 넘쳐서 실제로는 남들이 보기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건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확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건너라면 결국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6장에 나온 다니엘의 장면을 통해 그때에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징조가 보였을 때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자굴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역사 앞에, 그 기적 앞에 먼저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그 장면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며 우리의 오늘 이 평범한 하루 한 날이 전에 하던 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자리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3절에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결과 왕은 다니엘에게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임무 수행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다음 구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충성되어. 또 우리가 군인이시고 군대에 있다 보니까 이 표현이 되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장면인데, 다니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그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민첩함을 사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일을 맡았지만 누구 앞에서 그 일을 행했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의 행정가라고 하는 그 자기의 직무가 그거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분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페르시아의 행정가의 모습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내 삶과 내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고 보고 듣고 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건 우리가 본문 10절로 넘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특별한 사건을 마주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그 평범한 하루 한 날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게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요, 그 가운데 보였던 다니엘의 믿음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근데 쭉 가다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우리가 넌지시 시편 1편을 넘어가던 그 말씀이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나무가 하루 만에, 뭐 그렇게 자라는 대나무 같은 것도 있지만 하루 만에 갑자기 한 1m 자랍니까? 아닙니다.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급하니까 하루 만에 한 100m 빨아들여가지고 저장해놨다가 갑자기 막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날 그 하루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가 그 모든 삶을 다르게 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천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특별한 결단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부흥회, 사경회 중요하죠.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 오웬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지속적인 순종의 삶이다. 지속적인 순종의 삶이다. 사실 우리가 군인으로서 보지 않습니까? 이 임무 수행 하나 하지 못하는데 더 큰 임무를 맡기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은 갑자기 어떤 거대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 죄와의 부분에서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세상은요 우리의 약점을 찾고 또 찾지만 하나님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높여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보시면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못 찾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다니엘이 참 완벽해서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모세도 엘리야도 다 털면 먼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라고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 이러한 느낌, 이러한 생각, 이러한 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다니엘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공격이 안 와야 될 텐데 5절에 보시면요 이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이 그들에게 최종적인 공격의 루트였고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어떤 추악함을 가지고도 분명히 공격하지만 우리에게 최종적인 공격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순교할 수 있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거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공격을 받았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들의 공격은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물론 간혹 가다가 저 기독교에 긍정적입니다. 기독교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뭔가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의 신앙에 반겨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좋아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좋은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신앙의 타협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우상이 아니니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본체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건요 그냥 초코파이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갔다 오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건 곧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표현은 그냥 보기에 좋은 떡이 아닙니다. 바울의 현실적인 신앙을 나타낸 표현이자 그 신앙의 길을 걷고자 부탁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에 우리를 붙드는 건요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결단은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확실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로 가면 이제 다니엘이 그 믿음을 보여주죠.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모를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 내가 좀 숨어서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바꾸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새로운 기도 방법을 찾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사람을 찾아다가 부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거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고 예루살렘을 향했으며 무릎을 꿇고 3번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그거 나 때문에 하는 거구나. 그 지금 나 공격하는 거구나. 기분 나빠. 라고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마음에는 분명히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고 초조함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들에 대한 불평이나 낭망이나 분노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근데 그 끝에 그 모든 감정을 다 추스리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표현은 감사입니다. 감사. 성경에 중요한 구절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인성교육 할 때도 하거든요. 그 커트가 있어서. 근데 저는 거기에 더 말을 덧붙입니다. 이 표현을 여기다가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일단 감사일기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하게 됐다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건요 그냥 우리 모든 날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잖아요. 그럼 우리 실패한 겁니까? 범사에 감사 못했으니까? 아닙니다. 그 감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게 뭐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그러면은 이 말의 주요 원뜻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 받았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은 우리를 감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빼앗기지 말아라. 거기에다가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너희가 받은 그 범사에 감사하는 그거 그 하찮은 그 여러 그것들 때문에 빼앗기지 마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찾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의지하며 감사하던 하나님을 그대로 붙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그 고백.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대단하죠? 근데 그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다니엘처럼 인첩해야지, 다니엘처럼 결단해야지, 다니엘처럼 강해져야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 예수.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전에 하던 대로 나와 함께하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진짜 전에 하던 대로 동행하시는 우리 충익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2가지 드리고 우리 주기도하고 기도할 텐데 질문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일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시거나, 그리고 기도, 말씀, 감사, 예배 가운데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2가지 질문에 떠올려 보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충익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하여 함께 찬양한 찬양들을 통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하던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의 은혜가 또 주님께서 하신 순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하루의 한 날이 평범한 것 같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철동 경계작전과 또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도군단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먼저 믿음 가진 사람들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일을 나타냄과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걸어갑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